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더라고요. 3년 만에 다시 감염되었는데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복 단계에 있으니 아마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999년도 영화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라는 가장 비극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귀도는 유대인 아버지인데요. 그의 아들 조슈아와 함께 지옥 같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 아들의 눈앞에 펼쳐진 수용소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귀도는 이 어린 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게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1등에게 진짜 탱크를 상품으로 주는 아주 신나는 게임이라고 말한 거죠. 이 아버지는 굶주림을 그저 다이어트 게임이라고 말하고 이 독일 군들의 호통을 점수를 깎으려는 힘쓸궂은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숨막히는 잠자리를 숨바꼭질 게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아들의 동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위대한 거짓말, 위대한 사랑의 연극을 펼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구 앞에 서게 된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두려움 대신 웃음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도 이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로 익살스럽게 걸어갑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아들의 눈에는 게임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들 조슈아는 어린 시절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빠가 그저 유치하게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빠의 그 웃음 뒤에, 그 우스꽝스러운 이 걸음걸음 뒤에, 또 모든 거짓말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안다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진심은 종종 침묵 속에 감춰져 있고 또 겉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오해하고 또 심지어 원망하거나 미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그 말없는 침묵과 어색한 행동들 뒤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러하셨고, 때론 친구가 그러했고, 또 배우자가 그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3장 말씀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의 광야길을 돌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힘쓸 만한 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불순종 하나에 그렇게 크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 가까이 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모압 주변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과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족속은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진멸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였다가는 모압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은 전쟁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명성이 높았던 주술사 발람을 초청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당을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이 꾀를 낸 것인데요, 이 주술사의 입술로 선포된 저주가 실제로 신적인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고대의 신앙에 따른 계략이었습니다. 이 모압왕 발락은 이 주술사 발람을 초청했고 그를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진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향해 저주가 선포되는 장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발람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강력한 저주의 말을 퍼부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주를 퍼부어야 할 발람의 입에서 뜻밖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호의의 말이 아니라 강력한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 모압왕 발락은 실망할 틈도 없이 3번씩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할 것을 여러 번 발람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발람은 번번이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 향해 축복의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축복의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 24절에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쓰러질 민족이 아니라, 자기 연약함에 눌려 주저앉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발람이 이스라엘과 어떤 특별한 친분이 있던 탓일까요? 아니면 모압왕 발락이 드린 제물이 뭔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친분이나 또 인간적인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대신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불신과 불평 또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의 백성이 저주를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알지 못해도 또는 오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늘 이스라엘 편에 서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변함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편에 서시고 또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사정에 의해서 혹은 또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약속을 또 취소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 약속을 안으시고 한번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로 오래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의 약속 덕분에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23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석하려 합니다. 나의 행동이 어떠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또 봉사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믿음 생활 엉터리하는 나 같은 사람에 과연 관심을 가지시는기나 할까? 물론 이런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좋은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또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크나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네가 잘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나의 약속은 너의 충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나의 사랑도 나의 약속도 변함없는 나의 성품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므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원하단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축복의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이렇게 연약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을 잠재우듯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 곧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시작하신 구원의 일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 자식의 관계가 그 어떤 일로 인해서라도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나고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부모는 그들의 부모이고 자식은 또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 관계를 깨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언제나 지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죄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래서 고발 당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잡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반역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잘해서일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네가 나를 놓아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내 구원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일단 잡으면 결코 놓지 않으시는 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구원의 중요한 열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확신이 있다고 구원이 있고 확신이 없다고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우리가 주님, 제 믿음이 너무 약해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 안에 믿음이 안개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확신이 없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바라보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보증수표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게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붙들고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혹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불안함에 걱정이 있다면 오늘 그 걱정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을 책임지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길목에서 의문에 부딪힙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왜 이 고난과 실패가 나에게 있는 것이고 이 고난과 실패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원의 약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실패, 기다림, 아픔, 실수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은 단지 그들에게 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자 보호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광야 40년이 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물을 주셨고, 앞에 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마저 막아내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분은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막힌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면서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기쁨,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힘든 길,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진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심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진심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진심을 오해하고 원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을 또 신실한 사랑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확실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진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진심을 깨달은 자의 삶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도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상황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기도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불평이 아닌 신뢰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제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때 불평의 영은 떠나갈 것이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능력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변덕보다 깊고 우리의 실수보다 넓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이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밝은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의 평생 삶을 이끄는 은혜의 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